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는 이 육신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바라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증거하리이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3개월 동안 미국에 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월 동안 제가 여기에 서지를 못했는데 요즘 우리 마당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그 표적의 한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5번째 표적을 나눌 텐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제가 목회 한 30여 년 하다 보니까 2가지를 안 믿는데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한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안 믿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그 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말씀을 열심히 이제 읽고 잘 기억한다라는 말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때때로 이렇게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놓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을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5번째인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 잔치였고요. 2번째가 그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었고, 3번째가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3번째 표적이었고, 4번째가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5번째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절기하고 관계돼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되는 절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샬롬의 문제는,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되어지는 그런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중요하고, 이제 2번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취로 오신 분이신데 그것이 구원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초막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막절, 이것도 구원, 종말의 절기고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이 중에서 이제 3번째, 우리 이제 3번째 한 그런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안식일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누리는 날이잖아요. 그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유대교 가운데 안식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식일,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참 안식을 가져오는 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표적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표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유월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섯 번째로 연결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도움을 조금 우리가 받아서 배경을 설명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신속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 무리들 5천 명을 잘 먹였어요. 그 해산시키는 것은 예수님 잡이겠어요? 제자들의 잡이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뒤처리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 그 영광스러운 막 그런 분위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취얼업하면서 우러러보는 그런 분위기에 취해 있게 되면 그것은 제자의 삶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신문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겠어요? 그러면 마땅히 주님께 돌려줘야 될 부분들을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마치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백신을 좀 이렇게 놓아드립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여행으로 와서도 관광으로 와서도 백신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72가정 한 150명의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백신을 놔드렸어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3억 한 3천 정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7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그 종의 마땅한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 worthy.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참 이번에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면서 나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치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냐라는 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저는 주님이 하셨죠, 하나님 다 하셨죠, 겉으로는 그러지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I'm not worthy,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무가치한 종입니다, 저는 주인이 하라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어요. 작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교회에서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고백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사라진, 겉으로는 다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빨리 이렇게 바다 건너가로 이렇게 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껏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경 무렵에 됐을 때 저 디베랴 바닷가에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 가운데 이제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 밤새껏 그 기도하니까 제자들 빨리 보내고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예수님은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고독한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가진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을 행하시면서 그가 밤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도움을 우리가 좀 받으면,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진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유월절 성취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여섯 번째는 초막절의 성취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7개의 표적들은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참 구원의 실행자이고 성취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하나의 표피적인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것의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참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 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유월절을 참으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참 초막절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하나의 짝이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것이 이제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하고 관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그 사건이, 그래서 유월절인데 이 표적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기적 속에서는 유월절의 심상이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비로소 표적의 비로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의 결과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설명을 보면 너희가 과거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연결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그런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오늘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연결해서 이제 직접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게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서 내가 참 떡이다,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고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보는 거죠.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더 깊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출애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하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의 재현이 바로 이 표적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우와, 물 위도 걸으시는 예수님이시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심상인 만나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만나의 심성을 완성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상이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부터 이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길게 예수님의 그 의미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6월절에 나타난 이 두 가지 표적이 이 두 가지가 표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의 성취자이시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그 장면하고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아서 순간적인 충동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들을 이후의 삶 속에서 그 구원하고 밀접하게 그들의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프로서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처럼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학에 의하면 다윗 언약이 회복될 것인데 그 성취될 메시아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유대 신학에서는 말을 했냐면 출애굽 구원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출애굽 구원의 회복. 제가 유튜브에서 아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은 10분짜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것은 우리 11월 말이네요. 11월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초에 연초에 계획했었던 어떤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결심들 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망했죠? 잘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읽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송구영신 예배 주제절로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영원한 유월절의 참된 성취를
생각을 하면서 흐름 속에서 읽어 나가면 그 구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궁금하시면 김동일 목사의 아하 1번을 보시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나면 메시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출애굽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보냐면 그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제2의 모세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2의 모세라고.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2의 모세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막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출애굽의 길로 이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윗 언약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제2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참되게 출애굽시킬, 영원히 우리를 출애굽시킬 그러한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모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거하고 똑같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제2의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보니까는요 5천 명을 먹이셔요. 무리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그거 심상이 뭐라고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그리고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이 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제2의 모세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그러한 그 왕으로서 추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신학하고 깊이 뿌리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도록 한 그런 모세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할 제2의 모세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거절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것이 있는데 맞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반만 맞는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들도처럼 그 두 번째 출애굽도 그들은요 이 땅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건. 이 땅에서 그들이 다윗의 그 영광을 뒤이을 그런 나라가 재건되어지기를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시각이 이 땅에 있다는 면에 있어서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제2의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러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왕조의 건재를 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이해가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참 만나가 되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땅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제2의 출애굽 사건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재건할 그런 왕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기대에 부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좀 이 성경에 보충해 주는데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떡을 주신 것 같이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주어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이.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35절과 3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의 배부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줄 자들을 나는 내어쫓지도 않고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을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참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땅의 것이 아니라 참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로 와서 내 살에 참여하고 내 피에 참여하는 자를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6월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보낼 것이나 제2의 모세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제2의 모세를 보낼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유월절을 참되게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 한국교회는요 다 구원파화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요까지만 말하면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연결해. 그래서 요즘 칭의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로운 칭의론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지하지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속에 구원받음과 구원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화라고 구분되어지는 부분을 종교개혁 이전에는, 특별히 교부시들의 그런 글들에는요 칭의라는 개념 속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었으니까 끝! 그 다음부터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화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칭의라는 개념 속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이 실제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뭐냐면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는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명의 목사인데 실패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었는데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그 목표라는 게 뭐예요? 다 물리적으로 계량화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나 제 삶에 정말로 고비 때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향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느냐. 여러분, 방향이 맞으면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은 웃기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어젯밤에 자기 꿈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60 넘은 나이지만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하고, 여러분, 제 야망하고 구분을 아직도 못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저 그거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 희한해 죽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얼만큼 나갔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늘 방향을 점검하면서 정말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다면 내 삶의 방향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실수해서 광주 가는 차를 탔어요. 실수해서. 그러면은 옛날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은 다 이해가 가요. 그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광주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어린아이가 입석에서 막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 애가 울고 있으면은 계란이요 계란, 그럼 계란도 하나 사서 주고, 그렇게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교회가 윤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윤리적 종교로 치환시켜 버렸어요. 이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윤리적 복음으로 치환시켜 버렸다니까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차를 내려서 목적지를 향한 기차를 다시 갈아타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느냐 라고 고백되어지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방향이 생긴다니까요. 그 방향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이어가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판에 나오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구절을, 병행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풍랑을 보는 순간에 두려워서 물에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배 안에 안전한 데 앉아 있어요. 그냥 배 안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왜 풍랑을 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한테 자기는 어디에서요? 배 안에 있으면서 네가 예수를 바라보고 해야지 왜 풍랑을 봤어? 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봐야 세상이 얼마나 파도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나는요 여전히 안전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회색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뭐 어쩌면 어떨 건데 하면서요 여러분 사람 평가하고 그러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마당 기도회가 이 배를 가지고 거친 항해를 나가기로 결심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갑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 위도 걸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물로 빠져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언제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위로 뛰어내린 사람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그것은요 그냥 탁상공론,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요. 실패했다? 실패의 의미가 뭐죠? 베드로의 삶 전체를 놓고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또 그가 회복도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실수와 회복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안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배 안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풍랑으로 뛰어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우리 마당 기도회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하고 똑같은 교회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지, 정말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옳은 길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리스키한 부분들도 부담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정말 배를 불사르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순신이 배를 불태우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속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안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을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It is I. Do not be afraid.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던져진 것과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님을 보잖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t is I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뭐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겁이 많았는데 언제는 두렵지가 않냐면 아버지 손잡고 가는 데는 동안에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밤길이라도 어두운 길이라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크게 보자는 거예요. 6월절을 참되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6월절을 참되게 성취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지 않고,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 그 예수님이 이게 나야. It is I. 이게 나야. 너희는 그 사실을 믿느냐?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우리 삶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안전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야, 나 예수야, 나 구원을 참되게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t is I. Do not be afraid.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내 딸아, It is I. 나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리사 구원을 이루시는, 유월절을 참으로 성취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주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